사도행전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기대감도 이렇게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순간을 사도행전이 오늘 본문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한 것들이 그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 이렇게 임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오늘 경험하게 됐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있었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이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전에 이런 적도 없었고 그렇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 일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놀랍게 말씀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싶어요. 이 장면은 방언이 등장하는 장면으로서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법이, 방언이 열렸던 이런 사건으로서 방언에 대하여 설교하는 분들이 이 본문과 함께 또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또 방언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더 깊이 기도하는 어떤 방법으로서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그 방언이 의미하는 바, 그 목적하는 바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들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였다.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부분을 묘사할 때 보면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시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다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라는 점에 좀 주목하게 됐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만 봐도 놀랍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막 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묘사하기를 온 집안에 그런 기운이 확 차 있는 것 같고 막 공기가 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고, 또 각 사람들 위에 불길이 솟아오를 때 왜 이렇게 확 이렇게 불길이 여러 볼래 이렇게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혓바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불의 혓바닥 같은 모습들이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직접 우리가 참여해 보면 훨씬 더 이렇게 확 느낌이 올 텐데, 이 장면을 성화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겠죠.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시각적으로 혹은 공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말로서 묘사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와, 이런 장면은 없었는데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굉장히 뜨거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확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했겠구나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기도해 보면 느끼게 되는 그런 충만하심과 사뭇 또 기대할 만한 그런 장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과 모습들만을 생각해서 그 하늘에 불같이 확 임하는 장면, 그래서 이런 장면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하심을,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또 해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근데 정작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너무 일상적이고 우리의 자아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의 혀,
우리의 말하는 것, 이 부분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는 점에 저는 오히려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묘사가 뭐냐면 앞서 있었던 성령이 확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인데, 그 반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막 다른 말로 표현했다라는 점에만 많이 주목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한 것이 방언이구나, 이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였다는 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하는 것 우리의 마음대로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혀를 컨트롤하는 것, 조절하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말도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하루에도 몇 번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말 자체 가장 우리의 개인적이고 가장 우리의 몸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신체 중에서 가장 센 근육이라고도 해요. 이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었던 영역,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본능적이고 한 번도 다스림 받지 못했던, 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영역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구나.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사모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요즘도 주님께서 이렇게 요즘도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사모하다가 문득문득 그분들의 말에 크게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함께 그래,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그 성령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싶은, 참 너무 귀하다라고 싶을 때에 가만히 보니 드러나는 능력과 역사도 너무 귀하고 사모할 일이지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던,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이때의 사람들이 첫 번째 보였던 것들이 기사와 이적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기사와 이적은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 제자들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먹는 거나 내 혀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 전 이게 방언의 어떤 형태적인 핵심이 아니라 내용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사모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분명히 그렇게 그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할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제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라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아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 레일 위에, 그 선로 위에 기차가 가듯이 그 선로 위에 우리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툭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정과 평소에 우리의 못되고 연약한 모습대로 툭툭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말하는 여러 일들에 우리 스스로가 이러면 주님이 우리 뜻 아시나 싶지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지난주 주일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해서 최연소 우리 신방 대원이 우리 이연이가 우리 왔어요. 갓난장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낯선 시선이, 강렬한 사랑의 시선이 이렇게 보여줘서,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안 보고 딴 곳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시나 이렇게 보니까 애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애를 봤는데, 애가 정말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설교하다가 설교 끊었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이런 엄청난 이런 강렬한 시선으로 보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못 보던 이런 엄청난 시선을, 이게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쁜 눈으로 빵긋 웃으면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낼 수 있는 단순한 의성어로 그냥 뭐 이런 정도로만 하지만 그 표현을 저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충 느낌을 알겠던데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다 어렸을 때 자녀나 조카나 가까운 사람들 키워보면서 애들이 정확한 분조름으로 밥, 김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대충 뭔지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외국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봐도요, 우리가 영어 못하고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 느낌으로 알아요.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봤던 영화 중에서 아주 유명하게 애들 좋아하던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캐릭터 하나가 나무거든요. 나무. 근데 걔가 자기 이름이 그루트라는 애가 나와요. 근데 모든 말이 뭐 이름을 물어보거나 뭘 어떻게 하라고 물어봐도 항상 I am 그루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무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귀엽게 울 때도 있고 아주 강할 때도 있고 I am 그루트, 무조건 I am 그루트 하거든요. 무조건 대답이 I am 그루트예요. 뭐 어떻게 하자, 나가자, 전쟁하자 뭐 이래도 I am 그루트 그러고 나가요. 근데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로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에 확신이, 은혜와 유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언어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언어.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평안함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방언 자체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영적으로 유익이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마치 그 방언의 핵심이, 내 말이, 언어 체계가 혹은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이 시간을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딱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할 때 그 언어가, 우리의 혀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방언 아닐까 싶어요. 그게 전달되는 주님의 은혜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과 연결된다고 싶습니다. 성령이 서로 소통케 하시거든요.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일, 이 장면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방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깊이 이야기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지금 읽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방언의 신기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깊이 어떤 말, 그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언어를 주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요. 부르기아, 밤빌라, 로마 뭐 쭉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언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점이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한 점이에요.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 방언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언이냐고 또 질문하는 그런 학자들,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현상처럼 일어나는 방언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목사님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것이 단회적인 사건이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건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냐 아니냐, 이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하신과 함께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말을 하였는데 그것이 소통의 역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역사로. 그리고 그 소통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의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 때, 그 사건 때 사람들이 자고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하늘을 향하여서 탑을 쌓고 우리들의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듯한 교만함을,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심판하지 않고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거기서 민족과 방언 각각의 민족들, 그리고 옛날 성경으로는 방언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종족,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졌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 성령에 오셔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그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들의 말로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끼리 이야기했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게 될 때 서로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점 자체가 저는 방언의 핵심이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구하여 될 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제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험적인 것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앞으로 있었던 일을 이것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되는 수준 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지만, 방언을 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근데 이것만이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중에 전부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고,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유사하게 혹은 또 다르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사건이잖아요. 또 우리 각 사람에게도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일 거예요.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는 거. 소통하게 되는 거. 그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게 됐을 때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내 말 언어 방식이 아닌 내 딸의 언어 방식과 언어를 내가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게 있었던 일들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들으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오늘 방언이 있을 때 성령이 시키신 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했을 때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과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가만히 보니 아내의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들려오고, 어느 날 내가 남편을 보니 이런 말이구나, 어느 날 자녀를 보니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 들려오면 그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유명한 강사 중에서 김창옥이라는 분이 군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되게 많이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군대 가 있는데 대민봉사를 갔고, 대민봉사를 하다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은 당시에 없으니까 대민봉사 간 그 집에 있는 전화로 집에 이렇게 전화를 너무도 하고 싶더랍니다. 근데 아버님은, 당시에 김창옥 씨 아버님은 청각장애가 있었고 집에 전화하면 어머니가 이제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대민봉사, 군생활하는 중에 뭐 수해가 났다거나 농번기가 있으면 가서 이제 군인들이 좀 돕거든요. 대민봉사라고 하는데 나갔다가 이제 가서 이제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받으시더래요. 집 전화로. 그 집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근데 할 말이 없더래요. 갑자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렇게 보다 보니 그 대민봉사관 집 앞에 감나무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감나무에 감이 열렸잖아. 그리고 막 울었대요. 한번 뭐 보고 싶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감나무에 감이 열렸잖아. 보면서 그냥 그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 군대에서 있었던 마음, 감나무 보면서 감나무 열렸다고 이러면서 엉엉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아지더래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다 깨달아지더라고. 그 순간에 다 깨달아지더라고. 철이 그때 드는 거죠, 사실. 예, 그 언어가 확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가 새 방언을 하게 되고, 저는 그런 순수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마치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 식구들의 말이 그동안의 어떤 짜증 혹은 그동안의 어떤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확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죠. 와, 이 갈망이 이걸 원하는 거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우리 가운데 확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통케 하시는 거면 저는 외국말로 방언하게 되는 것보다도 저는 그게 더 내게 기적일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의 말이 어느 날 그게 걸림 없이 왜곡 없이 나한테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내게 그냥 와서 닿고, 제가 하는 말이 애들이 뭐 꺾어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와서 닿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갖고 있었던 불만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꼭 쓰리 쿠션으로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뭔 말인지 몰아듣게 하나, 이런 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가만 보니 그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로 들렸다면 어땠을까. 내 말이 삐딱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 얘기하고 싶다고 아버지랑 이런 말로 들렸으면 우리 집은 어땠을까.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방언의 은사를 구하며 그 본질적이고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 이런 소통하게 하심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진심이 진심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 진심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혀가 다스림 받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는 은혜가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또 축복합니다.